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카이 오시네 가르 데우 엔 아우토 아포칼루데타이 에크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카도스 게그라타이 호데 니카이오스 에크 피스테오스 제스타이. 이 원문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의와 믿음과 그 관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소위 솔라피데 오직 믿음은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설명을 덧붙여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의 의인의 한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선물을 받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이 선물을 받는 조건이 되는 것과 같은 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비록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영접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접하셨음을 우리가 영접하는 일로서 이로서만이 우리는 용서받고 영접됩니다. 즉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를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교리라고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은 조건이 아닌 조건이 되고 있다는 참으로 묘한 사실입니다. 즉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논리입니다. 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실 수는 없는지요? 그 교리의 중압감이 원체 무거워서 감히 생각해 볼 수도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말은 맞으면서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사실, 아니 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틀리다는 말입니다. 어떻게요? 그리고 무엇이 틀리다는 말인가? 여러분 항변을 하실 줄 압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진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의 허구는 금방 드러나고 맙니다. 다만 그 말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선각자들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도무지 의심해볼 여지도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의 애매성을 적당히 넘어간다는 사실이 이를 모르게 해왔을 뿐입니다. 즉 그것은 바울이 한 말과 그것 해석하여 사용한 인간들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왔고 그러한 해석의 차이를 제공한 종교개혁을 단행해온 기라성 같은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으로 불행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행위를 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느 사이에 믿음이 행위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나 성경에 말하는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믿음이라는 그럴듯한 성경의 개념에 자신을 포장하여 열심히 행위로 치닫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종교는 믿음이라는 행위를 열심히 강요합니다. 믿음이라는 행위를 열심히 강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 믿음이 떨어졌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을 합니다. 결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은 당연지사인데도 말입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이 한결같이 외치고 질책하고 있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내용으로야 유치부 어린아이들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를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해야 할 때인가 봅니다. 그러한 되풀이는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기를 좋아하는 인간들은 아무리 그럴듯한 용어를 빌어 설명한다 해도 그것을 자기 행위로 끌어다가 사용합니다. 그러니 도무지 믿음이 무엇인지 행위가 무엇인지 뒤범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우리는 바울이 믿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원문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카이 오시네 가르 네우 엔 아우톤 아포칼레타이 엑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카로스 게글라타이 호데 디카이오스 엑 피스테오스 제사타이.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복음 전함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른다고 대시되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요, 동사는 나타나다 또는 계시아의 아포칼리토의 현재 직설법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 이른다고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피스틴, 믿음에라고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직역적 의미가 됩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더불어 복음은 참으로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번역은 참으로 자연스럽지 못한 번역입니다. 이러한 말만 가지고는 어떤 이들에게 도무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계속하여 그는 이것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 하박국 선지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로마서 문맥에 나오는 접속사가 아닌 하박국 문맥에서 사용된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번역할 때는 이 접속사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인용문인 하박국 2장 4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믿음으로라는 단어는 베무나토입니다. 베무나토. 이 단어는 아만, 신실함, 진실함, 충성된 이란 단어에서 전치사 베와 전미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에서는 아멘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의 믿음 안에가 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Behold, his soul richly lifted up is not unright in him. But the just shall live by his faith. 여기서 3인칭 남성 단수 그애가 우리말 번역성에는 나와 있질 않습니다. 물론 로마서 1장 11절 원문에도 번역되어 있질 않습니다. 여기서 그의 3인칭 남성 단수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는 표현 속에서 보면 자칫 이 3인칭 남성 단수가 그 문장의 의인 자신의 믿음을 지칭하는 듯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즉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은 믿음의 주체가 바로 그 의인일 수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하게끔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70인역은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난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 2장 4절의 말을 70인역은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엔 아우토, 그 안에 있는 나의 엔 푸시게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에크피스테오스 무 살리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의역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계시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주체는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것이 번역된 성경이긴 하더라도 70인역에서 3인칭 남성 단수 무가 나이라고 하는 1인칭 단수 소유격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믿음으로 산다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리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나와 있는데 읽을 수 있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개역성의 번역은 명백한 오역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믿음의 주체가 바로 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문은 결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번역을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면서 이는 그에게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번역이죠. 여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후자처럼 번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으로 불행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신앙에 있는 포인트 오브 뷰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야 하고 소위 은혜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믿음의 주체가 내 쪽에 우리 쪽에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믿어야 하는 신앙의 고군분투와 충성봉사가 여전히 믿음으로 대치되어 있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앞서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행위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믿음과 행위는 결코 두 개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부터 이 개념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도 행위요 행위도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도 아니고 행위도 아닙니다. 이 믿음과 행위가 이원화되어 있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엇이 믿음인지 그리고 무엇이 행위인지를 모르고 행위를 하면서 믿음이라고 우겨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매라고 우격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본문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 10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후데 디카이오스 무 엑 피스테오스 제네타이 카이 에안 후디 디카이오스 무 엑 피스테오스 제센타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여기서 나의 무가 의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8절의 경우에는 좀 더 상이한 사본이 많이 존재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생략한 물론 바울의 문체를 보거나 로마 3장 21절과 22절을 볼 때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의 믿음 혹은 나의 믿음이라는 그리스도 입장에서 납니다. 나의 믿음이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에 대한 히브리서 인용문의 여러 상이한 사본들이 증거해 주듯이 믿음의 소유자는 당연히 그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잘난 그 알량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혹은 지옥에 보내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분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도 비유가 가능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어린아이로서는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믿어야만 중생하는 것도 아니요 믿어야만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태어나면 그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 젖을 먹어야 살고 사람이 필요한 것을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의인의 믿음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는 말에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다만 사람이라야 사람입니다. 의인이면 의인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엑 피스테오스 에스피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으로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임했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요 은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고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강요하거나 우겨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걔는 결코 사람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임한 사람은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까 말까는 이미 틀린 말입니다. 더구나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 믿는다니 그게 무슨 막말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행위일 때만 가능한 말이죠. 그것은 믿는다는 것이 그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가 될 뿐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내가 믿어주어야만 비로소 부모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다가 믿지 않으면 부모가 아닙니까? 육신의 부모도 이렇거늘 하물며 내가 하늘의 부모로 믿어주면 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옥 자식 된다는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런 어설픈 관계에 불과한 것인가? 이제는 이 신칭의 교리가 새롭게 검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